민수기 20장은 이제 인구 조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쳤던 두 번째 인구 조사가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이루어졌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직후에 시내 광야에서 펼쳐졌던 것이 1차 인구 조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2차 인구 조사죠. 1차 조사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차 인구 조사와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의 남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펼쳐졌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모압 평야에서 하는데, 이 모압 평야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직접적으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의 평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지역 진입을 눈앞에 두고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은 바로 이 같은 인구 조사를 지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구 조사의 첫 번째 목적은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였듯이 군대 정령기에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어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전쟁 수행 능력을 파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함으로써 모든 남자들은 앞으로 전개되어질 가나안 전쟁에서 한 사람도 뒤로 물러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바로 그거였죠. 각자에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그 남자들이 이 전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출난 한 사람의 몇몇 지도자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만들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하나하나가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동참을 통하여 지금도 그분의 나라는 힘차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번에 인구조사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요,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의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지도부들의 철저한 그런 기획 아래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역사가들은 그 인구조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인구조사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획들이 단순하게 통치자의 국가 지배를 수월하게 하거나 혹은 세금을 거두고자 하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한 개인 혹은 어떤 지배자가 그것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계신,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또 기억나죠?
이 민수기에 1차, 2차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성경에서 또 인구 조사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언제 또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후일 왕정 국가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부족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을 부러워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왕정 국가로 돌아갔습니다. 이 왕정 국가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는 국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울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에 안 드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왕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왕정국가로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왕정국가로 전환되었을 때 그래서 사울을 거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 시에는 아직 왕정국가가 완벽하게 정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과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느슨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왕정국가로 된 것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그가 행했던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민수기의 26장에 있는 똑같은 내용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했는데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인간의 기획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지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부합되는 행위가 되어야 하고 그 행위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일들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부합되느냐, 어느 정파에 이익을 주느냐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또 우리가 신학과 또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알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부합되는 행위냐 아니냐. 여러분 1967년까지요 미국에서요 다른 종족하고 그러니까 흑인하고 결혼을 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거 50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된 거 참 대단하죠. 67년 이전에는 이 다른 인종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하게 되면은 이게 차별을 받고 어떤 주에 따라서는 처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에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흑인하고 결혼하면 그게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냐 해서 그걸 꾸준히 투쟁을 했습니다. 67년 이전에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67년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자들의 참정권도 바로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미국도요, 여자들이 여러분 아시죠? 흑인이 투표한 것, 흑인의 참정권보다 여성의 참정권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미국에서 흑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근데 그 여자들이 어떻게 참정권을 얻게 되었습니까? 일단의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죠. 꾸준히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거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식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판단을 합니다.
자기의 문화나 자기의 습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느냐. 우리가 점차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부지런히 묻는 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행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부합되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합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일을 건축한다. 똑같은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지시에서 시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서 그거 다 좋은 일 아니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나쁜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똑같은 민수기의 인구 조사를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51절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했던 인구 조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기록은 지루할 만치 모든 지파들의 명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꼭 읽어보십시오. 참 지루합니다. 어쩌면 무시해도 될 만한 조그마한 숫자까지도 기록을 합니다. 뭐 이런 걸 적어놨나. 이런 건 사실 뭐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자세하게 작은 숫자까지도 적었습니다. 이 성서의 저자는 끈기를 가지고 이 작은 숫자도 적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무시될 만한 숫자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큰 사람만 기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들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성공한, 승리한 사람들 위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에도 광해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실각하고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 역사가 이 승자들 중심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은 다 무시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모두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가 보죠. 꼬리는 쓰여지지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징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시될 만한 작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99마리가 있는데 뭐 한 마리 그까짓 거 뭐 없어져도 그만이지 라는 생각에 쉽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인구 조사에서도 그 자그마한 무시해도 별 탈이 없을 작은 숫자도 하나님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두 번째 인구에서 첫 번째 인구와 인구조사와 다른 차이는 하나는 뭐냐면요, 딸들의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족보에. 당시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이 인구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자는 거기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문화의 제약 하에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그 여자를 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별이나 혹은 나이, 능력에 의해서 차별되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임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 인권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투쟁을 해서 결국은 여성의 평등권들을 이렇게 쟁취했던 것들 중에 성서의 근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데 이런 성서의 근거를 보고 하나님은 여성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단의 기독교인들이 이 일들을 수행해 내었던 거죠. 52절부터 56절까지는 이제 그 인구 조사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인구 조사의 목적은 첫째는 군대 징발을 위한 것이었고, 그런데 여기 52절, 56절에서는 또 다른 그 목적을 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공정한 재산 분배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있을지도 모를 재산 분배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재산 분배의 원리는 무엇인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원리는 필요에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하고 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능력껏 생산해서 능력껏 소비하고 있는 오늘의 경제 원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를 걸리게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멀리 했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능력껏 생산해서 능력껏 소비한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능력껏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소명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해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53절부터 54절까지 이야기하시냐면요. 땅 분배하는데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너무나 놀라운 선포이죠. 우리 중앙교회 교육자들은 이 민수기의 말을 잘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먹을 게 들어와가지고 먹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만 원 쪽 많이 가져가. 누군지 아시죠? 그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웃과의 존재의 상관 속에서 생각되어지는 나라다. 그런데 오직 나만을 위한 세계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잘 지키고 있지 못하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룩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어져 가야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인구 조사의 사항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인간의 원리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은 무엇에 기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최근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기획되고 실천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춰 교정해 보는 실천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실천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